오늘 은혜 받고 성취된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이, 또 대부분의 사람들이 대부분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자신의 삶에 변화가 일어나기를 바라고 원할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그 누구나 예외 없이 변화를 갖기 원하는 것이죠. 더 나아가 더 좋은 삶으로, 더 나은 삶의 변화, 또 경제적 축복의 변화 등 좋은 방향으로 변화되기를 소망할 것입니다. 그 누구도, 그 어떤 누구도 더 나쁜 방향으로 변화는 원치 않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자녀인 그리스도인들은 역시 이 세상뿐만 아니라 신앙생활의 함에 있어서도 변화와 성장을 기대할 것입니다. 신앙생활하면서 매일 영적으로 성장하고 말씀으로 성장하는 이것을 기대하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신앙생활을 할 것입니다. 지금보다 더 나은 믿음으로 신앙생활을 하기 원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신앙생활에 우리가 말하는 이 더 나은 변화와 성장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첫 번째는 말씀을 통한 영적 성장을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 우리가 매일 강단 말씀을 통해 우리의 내면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변화되는 것입니다. 새로워지는 것이죠. 두 번째로 영혼 구원에 초점을 맞춘 전도자로 변화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신앙생활, 우리의 믿음이 자라면 당연히 이 말씀을 선포하는 자리에 또 영혼 구원에 우리가 초점을 맞추는 전도자로 변화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고 그 말씀을 현장에서 선포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하나님의 소원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왜 말씀으로 믿음이 자라고 영적의 권능으로 우리가 성장해야 되느냐? 우리 현장에서 말씀을 선포하는 전도자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것이 우리가 있는 현장에서 말씀을 선포하는 또 전도자의 삶을 살기 원하시기 때문에 이 두 가지는 우리가 항상 가지고 또 성장해야 되는 귀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새롭게 변화될 때 어떤 것이 생기냐? 우리는 영적 권위가 있는 삶을 살게 되며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는, 또 빛을 비추어 생명을 살리고 흑암 세력을 꺾는 견고한 전도자로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예원의 모든 성도님들은 말씀으로 마음을 새롭게 하고 또 전도자의 축복의 변화를 받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변화가 있어야 돼요. 그리하여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첫 번째로 성령으로 인한 새로운 마음입니다. 성령으로 인한 새로운 마음. 로마서 12장 1절 2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라고 말하고 있고, 또 너희는 이 시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처럼 우리가 전도자의 삶을 누리게 되면 먼저 일어나는 변화가 있습니다. 그 변화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성령으로 인한 새로운 마음의 변화인 것입니다. 성령으로 인한 우리가 새로운 마음을 갖게 되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영적 상태의 변화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적 상태의 변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성도님들이 강단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응답이 무엇인지를 찾아보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항상 찾아봐야 돼요. 습관적으로 형식적으로 매주 드리는 예배가 아닌 하나님께서 강단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시고 또 응답하시는지 그 답을 찾는 시간이 꼭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답을 찾는 시간, 말씀을 통해 우리가 매주 와서 형식적으로 그냥 말씀 듣고 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미션을 주시고 어떤 응답을 주시는지 우리가 그 답을 찾는 시간을 갖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 없이 또 이 답 없이 신앙생활하는 것은 너무나 무의미하다는 것이죠. 오늘 모든 예언의 성도님들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나의 영적 상태가 어떠한 상태인지 오늘 확인하시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현재 나의 영적 상태가 강단 말씀의 흐름을 따라가고 있는지, 우리 주변의 불신자 영혼들을 바라볼 때 안타깝고 복음을 전하려는 마음이 있는지가 너무나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불신자들을 볼 때 정말 안타깝고 이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는 이 간절한 마음이 있는지, 사도 바울 같은 이 열정이 있는지, 또 이 강단 말씀 속에 내가 흐름을 타고 있는지, 이것이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다민족 사역을 하다 보니 중남미 현장 또 통진 현장에 다민족들의 있는 현장에 매일 갑니다. 너무 감사하고 놀라운 것은 그 현장에 갈 때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며 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믿어지며 그 증거로 무엇이 찾아오느냐, 마음이 평안해지고 너무나 행복하고 기쁘다는 것을 체험하고 현장으로 나아갑니다. 그 현장에 다른 것이 있어서가 아니죠. 그 현장에 뭐 맛있는 음식이 있어서가 아니고 좋은 것이 있어서가 아니라 왜 이 기쁜 마음으로 평안한 마음으로 갈 수가 있느냐? 하나님이 바로 그 현장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또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영혼들을 오늘도 만나게 해주신다는 그 은혜를 가지고 가기 때문에 너무나 행복하고 평안이 넘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 예원의 성도님들도 한번 이 기쁘고 감사하고 평안한 마음을 체험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느 현장에 있더라도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영혼들과의 만남이 설레이고 기다려지는 현장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이러한 전도자의 삶을 누리게 되면 자연스럽게 우리가 원치 않아도 자연스럽게 마음의 생각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전에는 항상 뭔가 안 되면 어떻게 할지 불신앙이 들어와 염려와 걱정, 근심 속에서 대책을 세웠는데 불만과 불평 속에 왜 나는 안 되지 하고 원망밖에 없었는데 지금은 그런 것이 모두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이 마음 속에 나의 생각과 변화를 주셨기 때문에, 나의 생각에 마음의 변화를 주셨기 때문에 너무나 평안하고 그 모든 흑암이 무너지고 사라지게 된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내 마음속에 견고한 그리스도의 빛이 세워지다 보니 이제는 어둠의 견고한 것들이 모두 사라지고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내 안에 있으니, 내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니까 모든 것이 사라지는 것이죠. 요한복음 14장 24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다시 말해서
전도자의 삶을 누리다 보니 또 하나님의 자녀로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 우리가 현장에 갈 수 있음에 감사하고 또 만나는 모든 불신자들과 다민족들이 너무 소중하며 더 나아가 세계 복음 전파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 받는 것이 너무 감사하고 은혜가 넘친다는 것입니다. 은혜 속에 이렇게 마음과 생각의 변화가 일어나면 우리가 있는 현장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적 지도자로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 중요해요.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의 생각과 변화를 갖는 것이 말씀으로 변화를 갖고 또 현장의 영혼들을 보면서 그들의 전도하고 싶다는 그 변화가 있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전도자의 삶을 산다고 해서 또 우리는 눈으로 딱히 보이고 우리의 삶이나 환경에 또 큰 변화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눈으로 보이는 것에는 큰 변화는 없는 것 같지만 우리의 생각과 마음의 영적인 변화는 반드시 있다는 것을 확실히 믿고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눈에 보이는 건 변화가 없을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의 마음의 그 생각, 하나님이 변화 주시는 생각을 통해서 우리 마음이 평안해지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삶과 현장 속에 같은 일을 하려 하고 같은 현장에 가더라도 그 일과 매일 가는 그 현장이 너무 기다려지고 설레이고 즐겁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 같은 패턴의 같은 일상이지만 이 말씀이 내 안에 있으면 또 영혼 구원하는 그 마음이 생기면 우리가 매일 가는 현장에 너무나 기다려지며 설레어지며 그 현장에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그 불신자들을 바라볼 때 너무나 기대되고 또 현장이 행복하며 감사함으로 넘친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 주변에 힘들어하는 사람들에게 그냥 있을 수 없고 힘을 주고 복음으로 답을 주는 영적 지도자로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께서 성장을 시켜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처럼 우리 각자의 위치에서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또 그 만나게 하시는 사람들을 통하여 영적으로 담을 주고 힘을 줄 수 있다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는 참된 신앙생활의 변화이며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최고로 원하시는 영혼구원의 사역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처럼 우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시는 그래서 영혼구원에 집중하시는 귀한 예언의 전도자분들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삶입니다. 저희들이 방금 본 일대지에서 성령으로 인한 새로운 마음의 변화의 축복을 받았으면 하나님이 주시는 두 번째 축복은 바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오늘 본문 2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입니까? 이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은 단순히 도덕적으로 바른 삶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넘어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그 뜻 안에서 살아가는 삶 전체를 말하고 있는 것이다. 구원 사역의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그 뜻 안에서 살아가는 모든 삶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단순히 도덕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처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삶을 살게 되면 우리 삶 속의 모든 것이 오직 그리스도의 중심이 되는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강단 말씀의 흐름을 따라가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실현하게 되고 실천하게 되며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분명히 붙잡게 되는 것입니다. 분명하게 붙잡게 되는 것이죠. 2025년도에 우리에게 원단 말씀으로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는 민수기 14장 8절 말씀으로 언약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말씀으로 붙잡고 기도와 전도 속으로 들어가면 전도자의 축복을 누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려운 것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말씀만 붙잡고 하나님의 그 언약의 말씀으로 우리가 따라만 가기만 하면 전도자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나는 전도자가 아닌데요, 저는 저 신앙생활하기도 바쁜데요.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말씀만 따라가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이 전도자로 우리의 현장에 영적 지도자로 세워주신다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13절에서 14절을 보면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사도 바울처럼 뒤의 것은 모두 잊어버리고 나의 과거 내가 어땠던지 상관없습니다. 오직 모든 것을 잊어버리고 뒤의 것을 잊어버리고 언약을 붙잡고 표대를 향하여 달려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직 표대를 향하여 우리 주변에 나와 관련된 사람들에게 이 언약을 전달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머뭇거리거나 미룰 시간이 전혀 없습니다. 우리는 머뭇거리고 미루는 사이에 그 영혼은 죽고 마는 것입니다. 성도님들이 주위에 있는 불신자, 또 가족, 지인, 또 다민족들, 그리고 여러분들이 품고 있는 나라들을 놓고 기도와 전도 속으로 분명히 들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들어가길 바랍니다. 이럴 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살게 되며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임하는 축복을 경험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죠? 구원받은 이 세상의 모든 성도들이 누리도록 그리스도께서 회복해 놓으신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회복해 놓으신 나라에 많은 성도들이 또 많은 사람들이 들어와서 누릴 수 있도록 확장시켜 나아가는 사명을 가지고 또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그 사명을 분명히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모든 사람이 들어와서 하나님과 함께 나누고 하나님과 함께 소통하며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로마서 14장 17절에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을 전파해야 하는 것입니다. 저희만 누리는 것이 아니에요. 저희만 즐거운 것이 아닙니다. 우리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함께 누리도록 해야 되는 것이 우리들의 사명인 것입니다.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면 모든 불신앙이 무너지고 떠나가게 되며 기쁨과 희락과 평강이 임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임하시면 염려와 근심이 떠나가며 평안과 기쁨으로 충만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이유 때문에 전도자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기쁨과 희락과 평강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가 이 일에, 이 사명에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너무나 개인기도 중요하지만 여러분들 정말로 이 영혼 구원에 또 다민족 사역에 다민족 구원에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면서 도전하시길 바랍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가다락방에서 임했던 성령 충만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성취되는 것입니다. 이것처럼 우리가 현장에서 선포되는 여러분들이 선포하는 모든 말씀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정확한 시간표에 모두 성취된다는 것을 분명히 믿으시고 이 말씀 선포에 도전하시는 우리 예원의 귀한 전도자분들 되시기를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 오직 성령 충만으로 복음의 능력을 집중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전도자의 삶으로 변화시켜 주시고 오직 말씀과 기도, 전도와 선교 속에 있는 변화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예원의 모든 성도님들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영혼 구원의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삶을 살며 오직 그리스도 중심으로 전도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며 성령 충만의 복음의 능력에 집중하는 귀한 전도자의 삶을 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결론입니다. 전도자의 삶으로 변화의 축복을 누리게 되면 다음과 같은 결과가 나타납니다. 첫째로 이 복음을 만난 우리가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으로 살게 됩니다. 여러분들 너무나 행복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축복을 누리기 때문에, 이 복음을 알게 된 이 축복을 누리기 때문에 가장 행복한 사람으로 살게 되는 것이죠. 신명기 33장 29절에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오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것을 밟으리로다. 아멘. 우리가 행복한 사람인 이유는 구원을 받은 백성이며 하나님은 우리를 돕는 방패이시며 내 영광의 칼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받는 축복은 우리의 모든 업과 가정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로 형통하게 됩니다.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뿐만 아니라 로마서 16장에 나오는 모든 일꾼들이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축복을 받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요한3서 1장 2절에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너희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또 세 번째로 모든 문제로부터 자유하게 되며 영혼과 마음과 육신과 그정 모든 것에 그 어떤 것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할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어떤 것에도 우리는 시험을 당할 수가 없어요. 또 그 시험을 감당하지 못할 때는 하나님께서 다른 길을 열어주시고 그 피할 길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어떤 것도 그리스도인은, 전도자는 실패할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어도 원하지 않는 일들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전혀 바라지 않았던 일들이 우리 주위에 갑작스럽게 일어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일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어떤 로마서 8장 28절에 그 이유가 나오고 있죠.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모든 것이 결국에는 선을 이루게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역경이나 환난이나 모든 연단은 나중에는 모든 것이 선을 이루는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예언의 모든 성도님들은 오늘 말씀처럼 변화의 축복으로 영적 상태의 변화의 축복을 누리며 전도자 변화의 축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최고로 원하시는 세계 선교의 주역으로 쓰임받는 우리 전도자분들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